어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고 정말 실수로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된 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판, 판결을 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자와 또 죽은 자의 가족 간에 그 사이를 잘 살펴보고 이것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이것을 잘 판결한 다음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살려주어서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하여도 살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실수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하는 자는 자신의 고향에 살 수 없고 지정된 총 6개의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겠죠. 죽은 자의 가족이 보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지만, 또 하나 그것은 서로에게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자의 가족들,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실수로 죽여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면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웃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꾸만 이렇게 만나는 동선이 같을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삶의 어떤 바운더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떨어져서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거죠. 또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미안하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본인이 죄책감 가운데 살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의 가족을 계속 만난다면 또 살인자도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상처, 이 아픔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놓는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에 대한 또 대가는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지정된 장소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또 고통이 되겠죠. 나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옥과도 같은 거죠. 자유를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없지는 않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내가 고의로 하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의가 아닌데 자꾸만 왜 그래? 내가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대해서 미안해하고 충분히 그것에 사과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피성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피성 안에서 살고 다시 고향으로 가려면 그 고향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이제 도피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그 종노릇에서 자유를 언제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제 도피성에 살고 있던 이 살인자가 밖에 나왔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 죽은 자의 가족이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복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하여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파잖아요. 당신은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내 도피성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도피성 나가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이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어디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한 번 교회 나왔다고, 내가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이에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재판을 할 때에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사형 그러지 말고 충분히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글쎄 누가 이렇대. 그래?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게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거짓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누가 보내요. 정보를 딱 보내요. 그럼 그걸 받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지 않고 어휴 이런구나 하고 바로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게 약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예. 이게 하나 덧붙이고 약간 덧붙이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30에 32절이에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는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을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제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돈 받고 풀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생명의 속전, 그냥 돈을 내가 얼마 딱 주고 풀려나면 안 된다. 도피성에 있는데 제 제사장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예. 무전유죄가 되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사잖아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돈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논할 때는 그를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33,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면 어떻게 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피를 또 흘려야 죄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무고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이 현장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돼요.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죠. 노동 환경이 돼야 되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사회가 정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